안녕하세요. 예,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목례로만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약 50분 정도로 2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강주교회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신 특송을 듣고 본교의 이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 더 듣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한테 또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경 말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또 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결코 이뤄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둔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분이나 또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에다가 성경을 띄워놓을 테니까요.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날씨에 놀고 싶을 때인데도 이렇게 오신 많은 우리 귀한 학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친구의 강권으로 억지로 끌려온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른 선생님이나 또 가족들의 권유로 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왔겠죠. 자,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지, 그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거든요. 네. 하나님 살아있다? 저는 뭐 사실은 예. 뭐 살아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있다 주변 그러길래. 누가요?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 어디 살아있는데? 예.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막 그러더라고. 유치한 말 좀 하지 마.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있냐. 눈에 살아 보이는 보여야 분이 된다. 살아야지. 그런 입장으로. 보드레는 저는 뭐 맨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없는 거를 자꾸만 우리가 그 옛날 만들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조금 숭배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들끼리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약속같이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냥. 점은 왜 보러 가요? 점이요? 네. 잘 맞아요. 점은 딱 구체적으로 내가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딱 대안했을 때, 제가 이 남자랑 될까요? 안 될까 했을 때,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요.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저한테 고드런이가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만났었는데 언니 하나님은 계셔.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이명이야 이명. 성미 언니? 야 이명이 심각한 거야.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병원을 가보셔야 돼. 한청으로 가야 되나 한청. 한청으로 간다 이거죠. 아니, 저는 사람들끼리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뭘 하다 보니까 이런 종교가 하나 뭔가 믿음이 신이 있어야 필요할 될 것 것 같아. 신이 필요해.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하자. 근데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뭔가 이 달콤함이 있어야 되는데, 야,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게 천국과 지옥도 아니었을까 저 싶어요. 여기 말을 조금만 더 예. 보태자면 성경에도 나오고. 중세시대 때 왕권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분명히 노비도 있고 뭐 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평생 천민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너가 죽으면- 죽고 나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그렇지. 있다 하면서 그걸 꼬시는 거죠. 꼬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둘이 정말 만들어내고. 오늘은 잘 맞네요. 하나님이 없네. 우리 색깔도 빨갛고 파랗고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믿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알쏭달쏭 안 믿는 분들은 야 증거를 대봐. 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신다고 합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걸 주시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생이라는 게 뭔가?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가는 방법, 천국 가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자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거든요. 자, 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라고 했죠. 자, 이 상고란 말은 우리 학생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나는 그 사랑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자, 옛날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었고 그 가운데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파스칼은 위대한 수학자거든요. 근데 이 위대한 수학자인 파스칼이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나 했어요. 신과 내기. 자, 이 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는지. 우리는 맨 첫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믿을까요? 그 믿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350여 년 전 파스칼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대담하게도 신의 존재를 걸고 내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내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신을 믿을 경우 정말 신이 있다면 천국에 갈 겁니다. 신을 믿지 않을 경우는 지옥에 가거나 아무 이득이 없겠죠. 파스칼은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신을 믿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신이 있을 경우 신을 믿으면 천국 가죠. 그죠? 근데 신이 없을 경우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문제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신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신이 없을 경우는 아무런 이득이 없죠. 결국은 어떤 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신이 없든 있든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신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후에 준비를 하는 데는 훨씬 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 참신이 누군지를 한번 잘 알아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분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우리가 찾은 말씀같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했죠.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 수 있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마음을 또 갖고 있어요.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한다고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신이 또 내가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는 그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많은 공부하고 있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 가운데 짬짬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될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하나님 없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성경이 어떠한 책이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런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래요. 자, 이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은 대충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을 내가 자세히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성품이나 그 성격을 내가 자세히 알면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 사람하고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나하고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 사랑을 주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은 왜 자세히 살펴보라 했냐면요,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거가 아닌데 여기 있던 겁니다. 자, 이건 뭐죠? 뭡니까? 펜이죠. 자, 이 펜이라는 거. 자, 이 펜을 믿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펜이라는 걸 알았죠?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계신 분들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어떠한 사실이 내 마음에서 인정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 내 마음에서 인정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 믿으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사실로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같이 배울 때 증인도 있어요. 자, 어떠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에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증거와 증인이죠. 그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그 사건을 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 사실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먼저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날은 성경과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죄송합니다. 이거 미끄럽네요. 성경이 사실인지, 또 그것이 만물 가운데 정말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이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뜻이고요. AD는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나이, 바로 그분이 오신 후,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의 기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왜 그 기준이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세계의 기원은 예수님으로 그 기준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예수님으로 그 기준이 나눠져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내가 예수님을 안 후에는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BC.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다시 말하면 BC 1,500년 전부터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AD 100년에 이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600년간 기록이 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옛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벌써 이 성경은 완성이 된 책입니다. 그럼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책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을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 앞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전서로 돼 있죠. 자, 이 성경 전서라는 것은 총 66권의 성경을 한 권으로 묶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표준전과 동화전과 지금도 보고 있습니까? 봐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시대거든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 보이죠? 같은 레벨로 보이죠? 자, 그런데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표준전과 동화전과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전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책을 묶어놔서 참고서로 보는 게 전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66권이라는 이 책을 한 권으로 모아서 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기록 연대가 1600년간 기록이 됐다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인데 이 기록 장소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 정말 많은 곳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자가 약 40여 명이나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00년간 기록이 되고 40명의 기자가 쓴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각각의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연대가 틀립니다. 그 시대가, 환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쓴 책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이 돼요. 주제가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책처럼 돼요.
아까 시작이 뭐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했거든요. 어떻게 1600년간 전혀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짝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말했댔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곳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자, 만약에 본인이 썼다면은 본인의 생각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너는 이 책의 말씀을 그냥 잘 보관만 해라. 나중에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계속 기록해 놓고 정말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기록을 한 것이 우리 시대에 펼쳐져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바로 창조의 사실이 있고 역사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들어있는데 그 영혼이 정말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거의 1600년 걸쳐 있으며 약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은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베스트셀러. 어떤 책을 골라서 봐야 할지 우리는 베스트셀러를 많이 찾잖아요. 세상에서 유명한 책들, 많이 팔린 책을 봅니다. 대부분 그런 책을 사서 보면 재밌어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이 어린 왕자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거 어린 왕자 보신 분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많이 봤네요. 저도 여러분 시대 때 봤습니다. 근데 그때 봐도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뭐 모자도 나오고, 그죠? 저는 지금 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무려 3,324개 언어로, 그것도 2017년 기준입니다. 번역된 책이에요. 자,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서, 옛 책이에요. 도서관에나 있고 우리가 보지도 않을 책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 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놀랍죠. 왜 우리는 이 옛날 책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은 가장 많이 배부가 됐고 많이 읽혀지는 책이에요. 도서관은 흔히 쓸모없게 되고 읽혀지지 않아서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수많은 책들의 공동묘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고전 작품들 중에서 조차 예외적인 책입니다.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때가 3,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도 성서는 여전히 생기 넘친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자,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선입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난 하나님 필요 없는데. 그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게임하고 놀고 그런 일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충분히 놀 그런 권리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그 무관심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그 시간이 없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에 러시모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4명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사람은요, 일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근데 이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토마스 제퍼슨인데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인물이 바로 시오도어 루즈벨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다스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링컨. 링컨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이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세요. 세상에서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목적 없이 공부하는 것과 분명한 목적을 두고 공부하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확실한 목적을 두고 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제가 칠판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제가 지우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라고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시작되는 종교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외에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선포로 시작하셨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진다면,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나는 이 성경 모든 내용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합니다. 자, 여기 먼저 첫 번째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왜 공부 열심히 하죠? 몰라요. 엄마가 시켜서요. 몰라요. 부모님이 시켜서요. 학원 왜 다녀요?
엄마가 안 가면 때려요. 설마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죠. 자, 그리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작과 끝 사이에 뭐가 있냐? 목적이 있어요. 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도 많은 기구들이 있죠. 뭐 등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하다못해 제 옆에 이 넥타이에 마이크도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있는 물건들은 언젠간 다 망가져서 없어질 물건들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없어지는 것들 가운데서 목적 없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도 똑같습니다. 꽃도 목적이 있고 들판에 있는 많은 만물들, 식물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나는 태어났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냐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입니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한 민족을 선택하세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일 또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증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지라는 것은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세상 밖에 내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 여기 시계 하나 있죠? 이 시계도 만들려면 시계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시계 밖에서 만들어야 돼요? 시계 밖에서 만들어야 되죠. 시계 안에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특히 우리 남학생들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들잖아요. 저는 여러분 시대에 그 라디오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라디오가 필요 없지만 옛날에 라디오 같은 거 만들어서 주파수 맞추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로판 그리고 납땜하면서.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다 해봤거든요.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공대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거나 우리가 그 만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 라디오를 만들어도 라디오 안에서 못 만듭니다. 라디오 밖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다른 세상에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 세상이 바로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을 나중에 그 영원한 세상인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그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내 갈 곳이 진정한 목적이랬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먼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만드시고 그 안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댔어요. 자, 이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그 빛과 어둠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다가 여러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늘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일까? 우주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일까? 우리는 그것 또한 살펴보겠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8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땅의 기초를 놨다. 자, 우주라는 뜻이 뭐냐면요, 집 위의 집주입니다. 집 위의 집주, 그게 우주거든요. 근데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집은 저절로 만들어져요?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사는 별, 우리가 사는 별이 어디죠? 지구죠. 지구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별이 뭡니까? 뭐예요? 바로 옆에 화성 찾으시면 곤란한데요. 바로 옆에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달이죠. 자, 이 달은요, 보시면은 이 달의 지름은 태양의 지름의 4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달의 400배에 달해요. 근데 이 지구와 달의 거리와 이 달과 태양과의 거리가 또 400배입니다. 400배에 달한대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달이 해를 가리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일식과 월식이 되죠. 이렇게. 자, 우리는 일식과 월식을 볼 때 그냥 우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그리고 그 둘레가 정확하게 400배 차이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 눈에 해가 보이지 않게 일식, 월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냐?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의 궤도가 완벽히 들어맞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라. 바로 물의 순환.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요. 뭐 1학년 학생들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의 순환이 뭡니까? 바로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돼서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들이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고 그 구름이 나중에 무거워지면 다시 땅으로 쏟아지는 이게 바로 물의 순환이죠. 근데 이 물의 순환이 성경 욥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3,500년 전에 이 물의 순환을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또 욥기 17장에 보시면 구름이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하느냐. 평평하게 떴다 했죠. 자, 이 구름이 떠 있는 것. 자, 구름은 우리가 볼 때 하늘에 떠 있죠. 근데 이 구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구름이 가벼우니까 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자, 허리케인 있죠. 미국에 큰 허리케인 막 비를 막 동반해서 태풍과 번개와 그리고 많은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이 허리케인이요. 코끼리의 4천만 마리 무게예요. 근데 그 4천만 마리에 대한 무게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름 하나가 코끼리 2마리 무게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확인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구름을 저울 위에 올려놓거나 용수철 저울에 매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신 구름 속에 수분을 모아 측정해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커다란 솜덩어리를 이용해 수분을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냈죠. 너무 어린애 같은 방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부탁했더니 자, 이런 걸 가져왔더라고요. 뭐 진짜 손뭉치는 아니에요. 공업용 세라믹 울이죠. 지금 보니 동그란 공 모양도 아니군요. 제 공대 친구 말로는 가운데를 뚫어놓으면 구름과 닿는 부분이 2배로 늘어나 수분 흡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름도 붙였죠. 하늘을 나는 스펀지라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저거. 그래, 구름아, 한번 해보자고. 바로 코앞에서 오는 구름은 너무도 희미해서 그 안에 물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담궜다가 빼는 데 성공했으니 그럼 이제 내려가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네, 젖어 있습니다. 시작은 좋군요. 그렇다면 얼마나 젖었을까요? 무게에 분명한 차이가 보일 만큼 많은 물기를 흡수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려 10kg의 차이가 나니까 말이죠. 별 차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구름의 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후 이 스펀지가 어느 정도를 지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 정도의 작은 부분 안에서만 10kg의 수분을 담아왔죠. 만일 다른 모든 부분에 같은 양의 수분이 있다고 본다면 저 구름은 대략 9톤에 조금 못 미치는 중량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조그만 구름 하나가 코끼리 2마리, 9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수많은 구름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떨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면, 자, 그 중에 또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시간에, 특히 과학 시간에 공룡을 이제 배우죠. 공룡은 언제 나왔습니까? 중생대, 그죠? 이상 됐을 때, 캄브리아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시대 때가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걸렸다면 그 공룡의 뼈 안에는 뭐만 들어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공룡의 뼈 안에 유기물이 들어있어요. 유기물이 뭐냐면 혈관 구조. 그 혈관 구조가 살아있다. 그것이 보인다. 그것은 공룡의 뼈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아니라 성경에는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창조하셨다 했거든요. 공룡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happened next happened by mistake. Mary put some fragments of the bone in acid to dissolve away the outermost layer of mineral. But the acid worked too fast and all the mineral dissolved away. Being a fossil, there should have been nothing left. But there was, and it was elastic, like living tissue. This is the piece. No. She showed us video she took under the microscope. That's really what happened? Yes. That's the dinosaur bone? Without mineral now. That's what was left. It looked like the soft tissue she would have expected to find if it had been modern bone. This was impossible. This bone was 68 million years old. So you see this and you think, what? You I didn't want to tell anybody. that you'd be ridiculed, Yes. right? And so I said to my technician, okay, do it again. I don't believe it. And yet, in sample after sample, they were there. Things that looked suspiciously like flexible, transparent blood vessels. She finally mustered the courage to tell Jack. She said she dissolved the bone away and there were blood vessels. And, I was like shocked. I mean, How could that be? How could that be? That's right. The things Mary was finding inside dinosaur bones, Look at that. blood vessels, and even what seemed to be intact cells, pose a radical challenge to the existing rules of science, that organic material can't possibly survive even 1 million years, let alone 68 million. Mary, Jack, and their team published their B-Rex findings in a series of papers in the journal Science and were promptly attacked. Critics said their samples might have been contaminated, or that the supposed blood vessels were actually something called biofilm, a type of slime. But as Mary showed us, she's been able to replicate her findings. These are pieces of an even older dinosaur, a well-preserved 80 million year old duckbill. When she dissolved it away in acid, Let's put this under the scope here. well, look, is that a blood This vessel? is a blood vessel. You're You kidding. see the branches right there? And look at all of them. And it's so consisten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We do this bone and it comes out and I get excited every time. I can't help it. I mean, 80 million years old. Mary published her new results last year, and while some of her critics have been swayed, the controversy still rages, and the stakes are high. If blood vessels can survive 80 million years, what about DNA? 이 동물의 뼈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들이 이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설계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이냐는 오직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1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 1위래요. 10만 명당 성형하는 사람이 898명. 전 세계 1위예요. 다행히 화장품은 2위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이겨야 되는데 저걸. 네?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우, 좋다. 뭐든지 저렇게 1등을 해야지만 직성이 왜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냐? 야, 외모에 집중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걸 드러낼 게 약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치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야지 살아요. 근데 내가 원래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강하게 없다면 내 눈에 강하게 쉽게 보이는 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성형외과가 많냐? 외모지상주의라서 그래요. 왜 외모지상주의가 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거를 이길 만한 어떤 다른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세지죠. 이게 영원한 2등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2등은요 그냥 수치에 매달려요. 왜? 수치는 보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크고 세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잘한다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엔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엔진이 가장 수치로 잘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마력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수치. 여러분들 핸들링 이런 건 수치로 잘 안 나와요. 서스펜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만드는 거. 발달이 안 되는. 영원히 뭔가가 정해지면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퍼스트 무버가 정해요. 스마트폰을 좋은 건지는 이미 선진국에서 정하고요. 좋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작은 거 잘 만들어요. 더 얇은 거 잘 만듭니다. 더 센 거 잘 만들고요. 더 빠른 거 잘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우리가 기가 막히게 쫓아간 데 있죠? 어떤 사람이 학원 다니면 학원 가는데 기가 막히게 쫓아갑니다. 같이 공부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숙제이고 또 아직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내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요, 정말 기회가 좋아가지고 6개월을 몬트리올에 갔다 왔습니다. 몬트리올. 근데 그 몬트리올에 가면요, 정확하게 동양인들 중에서도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를 판명할 수 있어요. 특히 여학생으로. 어떻게 할까요? 화장 제일 많이 하고 옷 제일 잘 입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동양인 중에? 우리나라예요. 딱 가면요, 제 한국인인 거 대번에 압니다. 화려해요. 반면에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수수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거의 화장하지 않고 다녀요, 대학생들은. 왜? 공부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하기 바쁘지만 화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서양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 그 사람들의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자신만의 뚜렷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외모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외모를 중요시하고 그 외모에 대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를 말씀하셨습니까? 그 창조를 통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놓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는 공룡의 뼈를 봤습니다. 그 공룡의 뼈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유기물, 혈관이 있다는 것 봤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부터 또 볼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식물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종류대로예요.
이 성경 창세기 1장에는요,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한 장이 10번이 나와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각각에게 부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류대로죠. 어떠한 환경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 곤충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환경들을, 능력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능력을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꽃들 한번 보겠습니다. 꽃은 유혹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꽃 중에 요즘에 많이 피는 꽃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렇죠? 들에 나가면 코스모스들이 많은데, 이 코스모스란 뜻이 뭡니까? 코스모스가 뭐죠? 영어로? 예, 역시 배운 사람들이랑 달라요. 우주. 자, 왜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할까요? 이 안에요, 별이 들어있어요. 자, 이런 별들이 바로 코스모스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별이 들어있어요. 자, 왜 우주라고 했나? 별들이 들어있거든요.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야꽃이라는 꽃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던 꽃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참 보기가 어려운 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산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호야꽃이요, 다양하게 있었어요. 다양한 이런 호야꽃이 있었고, 이건 뭐 닮았어요? 거미 닮았죠? 그래서 거미꽃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닮았습니까? 혹시 우리 학생들은 좀 젊으니까 피카츄 닮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자, 이거는 뭐 닮았어요? 앵무새 닮았죠? 자,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타이거 플라워입니다. 드래곤이 왜 나오는지. 왜 타이거 플라워냐? 이 꽃 안에 호랑이 얼굴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은 부엉이 닮았대서 부엉이 꽃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요, 금어초라는 꽃이에요. 금어초. 이쁘죠? 근데 이 금어초가 시들면은요, 정말 흉측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골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바로 금어초예요. 자, 어떻게 꽃이 이 사람 얼굴 같은 모양이 들어있냐 이거예요. 해골 같은 모양.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자, 이거는 광대꽃이라고 합니다. 이런 광대꽃들이 있어요. 이건 뭐 같아요? 포대기에다가 싸는 것 같죠, 아이를? 이것도 뭐냐면요, 서양 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꽃이에요. 자, 이거는요, 중국에 있는 산하엽이라는 꽃입니다. 산하엽. 근데 이 꽃은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꽃이죠. 그런데 비를 맞으면 투명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꽃들이 있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리 닮은 꽃도 있고요. 이런 새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서양 난 중에 하나인데, 서양 난 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모양이 보입니다. 이거는 원숭이 꽃이에요. 원숭이 닮았죠? 이렇게. 이런 다양한 원숭이 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꽃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식물에 씨를 뿌릴 때 땅속에 뿌리죠? 그러면 어디가 위로 올라가는지, 어디가 땅으로 내려가는지 알고 뿌려요? 그냥 뿌려요? 그냥 뿌리죠? 뿌리는데 놀랍게 씨는요, 정확하게 내려갈 곳을 알고 올라갈 곳을 알아요. 그것은 그 조그만 씨 안에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식물에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줄기와 내려가는 뿌리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씨에서 큰 나무가 나오고 그 조그만 씨에서 사과가 나오고 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와 법칙 가운데 이 자연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먹는 과일이 뭐죠? 보통 딸기, 그죠? 딸기. 이 딸기는 뭐가 많아요? 비타민 C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겨우내 부족한 것이 바로 비타민 C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C를 보충해서 활기있게 우리가 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과일을 이 딸기와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씁니다. 여름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먹는 과일, 나는 과일이 뭐예요? 수박, 참외, 또 메론,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 다 물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보관하기 좋은 과일들이에요. 배, 감, 밤, 사과. 그리고 겨울에는 그런 것들 말려서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맞춰 놓으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에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맞춰 놓으셨습니다. 동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종류대로 했죠.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새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많은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혹시 딱총새우 아십니까? 딱총새우. 바다에 있는 새우인데 이 조그만 새우가요, 소리가 엄청 큽니다. 탁! 집게를 물면 소리가 탁 쏘는데, 그래서 딱총새우인데 이 집게를 물 때 여기서 나오는 열이 무려 4,400도예요. 태양이 약 5,000도가 넘습니다. 근데 4,000도 이상의 열이 나와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딱 소리가 약 200데시벨이래요. 200데시벨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바로 비행장 옆에서 비행기 뜰 때 확 하고 소리 나죠? 그 소리보다 더 큰 게 200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맞거나 그 파장을 맞으면 죽거나 기절한대요. 자, 딱총새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총새우. 딱총새우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심해 생물이에요. 이 딱총새우는 자신의 집게를 열고 닫으면서 소총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딱총새우가 큰 집게발을 세게 닫으면 순간적으로 물이 분사돼 기포방울이 생겨요. 이 기포가 날아가면서 온도가 4,700도까지 올라가고 부피가 최대로 팽창해 결국 터지는데요. 이때 강력한 충격파인 딱총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4,700도 이상의 온도는 거의 태양의 표면 온도 5,500도와 비슷한 온도래요. 딱총 소리는 200데시벨 이상으로 이 정도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소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딱총새우가 내뿜은 고온의 기포와 충격파를 맞은 동물은 순간적으로 기절하거나 죽게 되죠. 자, 이런 새우가 있는지 모르셨죠? 우리 새우 먹기만 했지. 자, 이런 동물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왜냐? 그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줬거든요. 보잘것없는 애들도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자, 이 동물 중에 또 이런 동물이 있는데요. 거미는 어떻게 먹이를 잡죠? 거미줄을 쳐서 잡죠. 근데 거미가요, 돌판매질해서 먹이를 잡는다. 그런 거미 보셨습니까? 바로 남미의 볼라스 거미라고 있는데, 그 볼라스란 뜻이 바로 영어로 볼입니다. 볼, B-A-L-L. 볼. 공을 만들어요. 거미줄로.
그리고 그 줄로 던져서 나방을 잡습니다. 먹이로.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을 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천천히 나뭇잎 밑으로 내려간다. 그리곤 가로로 실을 뽑아 거기 매달린다. 그런 다음엔 실돌기에서 뒷다리를 이용해 굵은 실 하나를 뽑아낸다. 그 끝엔 끈끈한 방울이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미의 무기다. 거미는 나뭇잎 위로 올라가 가로줄에 자리 잡고 앉아 투척용 밧줄 같은 방울실을 앞발로 붙잡고 있다. 다가오는 나방에 던져보지만 놓치고 만다. 거미는 나방을 다시 한번 유혹하기로 한다. 페로몬을 분비하는 것이다. 이 거미는 특이하게 나방의 종류에 따라 다른 향을 만들어낸다. 나방에겐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인 것이다. 결국 나방이 돌아온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방의 종류에 따라 나방이 좋아하는 향을 내요. 페로몬이라는 향을 냅니다. 이게 저절로일까요? 우연히 진화돼서 만들어졌을까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매미는요, 7년이라는 세월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삽니다. 그런데 무려 14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길게 애벌레로 사는 동물이, 곤충이 있는데 그 곤충이 바로 북극나방이에요. 자, 이 북극나방은요, 무려 14년을 지내야 돼요. 문제는 북극나방입니다.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그럼 북극은 보통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갑니까? 30도 이상 내려가요. 자, 30도, 영하 30도 경험해본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3번. 몬트리올에 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자, 이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30도라는 겨울이. 그런데 그 30도 이상 내려가면 애벌레는 다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야 되죠. 말 그대로 얼어 죽습니다. 문제는 봄이 되면 다시 태어나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 나방 유충은 고체온기를 빌리지 않아도 활동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다. 눈이 녹고 나면 언제나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그 생존 방식이 경이롭기 그지없다. 봄이 시작되면 유충들은 최대한 부지런히 먹이를 먹는다. 따뜻한 계절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해는 금방 짧아지지만 유충은 아직 나방으로 변신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했다. 날지 못하니 북극을 떠날 수도 없다. 유충은 바위 밑에 자리를 잡고 태양의 온기는 빠르게 줄어든다. 바위 밑에서 바람은 피할 수 있지만 땅속 깊이 파고드는 한기는 어쩔 수가 없다. 유충의 심장박동이 곧 멈춘다. 유충의 숨이 멎고 몸이 얼어붙기 시작한다. 처음엔 내장, 이어서 피가 얼어붙는다.
봄. 넉 달간 계속된 긴 어둠 끝에 북극이 녹기 시작한다. 나방요충도 다시 살아난다. 이른 봄, 버드나무의 새싹들이 움틀무려 나방요충은 벌써 먹이를 먹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먹어도 올해 안에 필요한 먹이를 다 먹을 길은 없다. 다시 추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가을이면 나방요충은 활동을 멈추고 단단히 얼어붙는다. 하지만 결국 한 번의 특별한 봄은 찾아오고 이 봄이 요충의 마지막 봄이 된다. 14살이 된 이 유충은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애벌레다. 서둘러 고치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삐 움직인다. 유충은 고치 안에서 날아다니고 수색할 수 있는 몸으로 변신한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나방요충은 이번 봄을 10년 넘게 기다렸고 이제는 거의 때가 왔다. 14년에 걸쳐 준비를 마친 나방들이 북극 전역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자, 14년을 죽었다가 살아났다 반복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라면은 이 나방은 북극 나방은 다 멸종돼야 돼요. 그렇죠? 이 능력을 갖기 전에 다 멸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북극 나방이 지금도 있다는 것은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그 북극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만물을 보이시냐? 바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깃들었다는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만물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우리가 핑계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눈을 높이 들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보다 어디가 넓어요? 하늘이 더 넓죠. 하늘이 넓은 것처럼 우리 마음을 넓히라는 뜻이에요.
편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우리 마음을 넓혀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자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가야 할 곳,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사랑,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어요. 자, 세상 만물을요, 우리가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개나 동물이나 그런 많은 짐승들은 세상 만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정말 세상 좋네.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이네. 이런 생각할까요? 동물들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거예요. 동물들은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정말 다양하게 해놓냐요. 자, 가을에 가면은 많은 단풍이 물들어 있죠. 그 단풍 든 산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다 생각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산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왜 그런 다양한 색깔의 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만 그런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눈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had moments where girls would make fun of me for not knowing girly shades, and I felt self-conscious about it. Sometimes I feel like there is a world of color that I'm just sort of missing out on. Color blindness is a situation where, because your eyes are different than someone else's eyes, you don't see the world the same way. Commonly, red and green don't look different but look the same. So if there's a kind of a color filter, kind of glasses that would separate colors, they suddenly can see red and green.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wiring. The problem exists in the eye with the photopigments. So Valspar is working with us at Enchroma to bring color to everyone. We developed these glasses to enable colorblind people to see colo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Wow. Oh, look at that.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like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자, 우리한테는 평범하게 보이는 이 색깔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값지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만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했냐? 바로 우리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짝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을 넣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넣어놓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는 공부를 왜 해? 공부? 시험 잘 보려고 하지. 시험은 잘 보려고 해? 당연히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은 왜 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지. 좋은 직장은 왜 얻는데? 바보냐?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돈은 왜 많이 벌어야 하는데? 아,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나중에 애들 학원비 될 거 아니야. 애가 지금 벌써 애 낳고 학원비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비는 왜 되냐고. 학원을 보냐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왜 하냐고 싸웁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생각 안 해보고 살죠. 예. 자, 혹시 G.O.D라는 그룹 아세요? 우리 때, 저 때 유명했던 그룹이에요. 제 청년 때. 자, 근데 이 G.O.D라는 그룹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근데 이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리고 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나는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이렇게 또 걸어가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 특히 학생들이 동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이돌일 겁니다. 아이돌의 브로마이드도 갖다 놓고 아이돌 사진도 보시면서 저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옛날에 막 책받침도 만들어서 갖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돌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인기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아이돌들이요, 많은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강다니엘. 걸그룹 우주소녀의 다원도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활동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멤버 한도 간헐적 불안 증세를 보이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정 정도의 성취를 내야만 하는 그런 압박에 시달려서 그 아이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마음속에 큰 병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이돌 스타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연습생 시절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중고등학생부터 연습생을 시작하는데 공문 한 장이면 학교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 수업을 제대로 받은 연습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 이상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배제된 채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며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 연습생 심리상담은 한 해 100명 안팎으로 상담 신청 횟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돌이 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해서 얻은 인기와 많은 돈도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행복이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 행복에 대한 답을 못해요. 인기와 돈을 얻은 많은 그런 연예인들이 실제로 행복이라는 단어에 답을 못합니다. 자, 정말 나는 행복하냐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직원 배우고요. 네, 이름은 소지성입니다. 네, 박진혜이고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같아요. 행복은 모르겠고 감사해요. 감사는 있어요. 근데 행복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네. 이렇게 쉽사리 대답은 잘 못하겠는 거? 나 갑자기 막 눈물 나. 네. 나의 힘듦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기가 미안했어요. 나 말고도 내 친구들도 일하면서 각자 힘든 일들이 또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냥 막 삭히고 행복하세요 물어보고 내가 행복해 하고 싶어요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불안한 것 같아서 저도 행복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 언젠가부터 그는 행복해지려 노력한다고 대답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많은 인기와 그리고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복에 다가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행복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저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너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너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뭘 얻을 수 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두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길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주셨댔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놓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으시고 이것이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을 흙의 티끌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자, 이게 잘못됐네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닮았습니까? 저도 제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네 아빠랑 닮았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으셨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혼, 그 형상을 우리 안에 마음에다가 영혼을 넣어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어디를 가장 많이 보실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과 혼과 몸을 넣어놓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증거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이고, 늙었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근데 막상요, 정말 아프시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 가요. 왜냐? 우리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언제냐? 내가 정말 간절히 힘들고 어려울 때,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험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 시험은 쳐야 돼. 그때 하나님 계시다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기도 해봤거든요. 결국은 점수가 별로 형편없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마음 우리 안에도 있죠.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이 마음이 정말 영원히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20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는데요, 장례식 도중에 할머니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관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래버린 거예요. 관에서. 놀랬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1975년 미국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의 사후 세계라는 책에도 근사체험, 임사체험을 한 150명의 사례가 소개되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뭐라고요? 출발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임세차원을 경험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죽음 이후에 내가 나의 시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분 두 분 만났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요, 한 분은 경상도, 한 분은 충청도 계셨던 분인데, 제가 이 두 분하고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그분이 두 분이 경험한 것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가는 곳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뒤의 세계,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정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시각,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사후 세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창조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고,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위하시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것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자,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인데요. 자, 칠판에 가서 제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볼게요. 역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계속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작과 끝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과 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신다고요? 지명. 이 지명이란 건 뭘 말하니까? 산, 들, 강, 바다, 이런 것들이 지명이죠. 이런 지명들을 말씀하시고 그 지명을 따라가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성경과 똑같이 돼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뭘로 통해 알 수 있냐? 고고학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고학을 통해서 사실을 빨고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셋째 강과 넷째 강이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랬죠. 이 히데겔은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안에 여기가 바로 중동 지방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히데겔이 강이 흐르고 여기에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나머지 두 개 강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두 개 강이 발견이 됐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은 첨단 과학기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이 고대 강줄기를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큰 강줄기예요. 사막 밑에 이 강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이 사막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강이 흘렀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강줄기가 마르고 여기가 사막이 됐다는 것입니다. 페르시만 지역에 발견된 수천 개 이르는 동물의 유해는 이 지역이 사냥감이 풍부했음을 말해준다. 고대에 있던 강줄기의 경로를 따라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고학자들은 에덴의 위치가 정확하게 추정된다. 에덴 동산은 뭐라고요? 실제로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석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석유는 현대 문명의 기반이나 상징이랬죠. 근데 이 석유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석유는 뭘로 만들어지죠? 바로 동물의 사체로 만들어집니다. 동물과 식물의 사체로. 그래서 땅속 깊이 매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오래전에 살았던 육지와 해안의 동식물들의 유해. 자,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로 내려갔대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그 지역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석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상이 하나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조상이 하나일까? 인류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 이브 Y염색체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Y염색체, 성염색체는 X와 Y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배우셨습니까? 안 배운 우리 학생들. 예, 알겠습니다. 쉬워요. 남자는 XY, 여자는 XX입니다. 이게 염색체인데 이 성염색체가요, 남자가 먼저 나와야 XX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 남자는 X도 있고 Y도 있죠? 근데 여자가 먼저 나오면은 XX이기 때문에 남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X,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있으면 XY와 XX가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혈액형도 A, B, O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 A, B, O 안에 A와 AB형도, B와 O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A, B, O가 있다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X염색체. 이 X염색체는 다음 세대로 이어 붙여진 채로 되지만 Y염색체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Y염색체를 역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공통된 Y염색체를 발견했거든요.
그 Y 염색체를 역추적했더니 한 남자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자,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한 남자로 연결됐다. 그러면 우리 조상은 한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웠다는데, 이 갈빗대는 우리에게도 의학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24개의 갈빗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에게서 갈빗뼈 하나 뺐으면 남자는 23개일까요? 갈빗뼈가 24개거든요. 그러면 왜 갈빗뼈를 뺐냐? 유독 이 갈빗뼈에는요, 재생이 가능한 그 세포가 들어있어요. 그 세포를 바로 골수세포라고 하는데, 이 골수세포는 손상된 장기나 조직 회복을 그리고 재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골수세포가 있는 것이 두개골, 흉골, 척추, 골반, 갈빗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개골 빼면 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흉골은요? 척추는요? 빼면 안 되잖아요. 골반은요? 유일하게 뺄 수 있는 곳 어디예요? 갈빗뼈입니다. 갈빗뼈는 24개 있으니까 하나 빼고 하나 치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갈빗뼈를 통해서 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여자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사탄이 있는데요. 그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냐. 자, 정령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때 이 사탄이 하와에게 왔어요. 선악과를 보고 있는 하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야. 자,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랬어요? 먹지 말랬어요? 먹지 말라 했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탄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돼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바로 마귀와의 관계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고, 자, 우리 인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제일 많이 보신댔죠? 내 마음을 하나님 편에 비쳤을 때 정말 떳떳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이 죽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선택했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내가 나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봐야 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은 누가 알아?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영과 혼으로 나눠집니다. 자, 육은요, 몸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자, 죽었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란 뭡니까? 기억하란 건 뭡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설래? 이래도 하나님이 없냐? 이래도 내 말이 거짓이냐? 이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반드시 하나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정말 귀한 것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하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중고등부 성경 강연에 비록 주말에 시작되고 일주일에 이틀간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